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어느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선원들이 구조되거나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변덕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짙은 운무가 일어나는가 하면 돌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조각 믿음의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변화무쌍하듯이 우리 인생도 늘 순조롭고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광풍이 몰아치고 사나운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바울사도처럼 내 인생의 바다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눈물이 있고 한숨과 탄식이 있고 파선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탄 배는 파선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파선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더구나 인생의 광풍은 항해가 서툰 사람들에게만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쓰러지고 유능한 사람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가 전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능한 인간은 누구도 전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길, 빠른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 길에는 언제나 파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파선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거센 폭풍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뻐하자 어느덧 배가 가려던 항구에 이미 도달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거센 풍파 속에서도 파선하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선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높은 학문이나 지식을 갖추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재물이나 권세를 소유하면 인생 항로에 도움이 될까요? 내가 탄 배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세 등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센 풍랑이 일어나면 많은 재물도 지식도 권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와 나침반으로 삼으면 어떤 풍파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 항로는 순풍보다 역풍이 많고 근심과 걱정과 실패와 아픔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이 짙은 인생길에 참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둠과 절망과 저주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빛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항구를 향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해골로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서게 하셨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해골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뼈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사방으로부터 생기들이 찾아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부터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곧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까요? 시편 112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복의 출처가 어디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과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소멸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그 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승리하려면 승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의 진을 파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이것은 구세주로서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방패로 삼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사단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배가 파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싸워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그 선한 싸움의 대상은 바로 사단과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광명한 천사로라도 가장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시도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손하지 않으려면 악한 영들을 피하거나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리.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사단의 입에 들어갔다 극적으로 살아나온 베드로의 생생한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사람을 주된 표적으로 삼을까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가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또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서 홀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약하고 병든 동물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모든 성도들을 목표로 삼지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보다 영적 잠에 빠진 자들을 공격합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이정표요, 나아갈 바를 결정짓는 방향타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대언자, 상담자, 안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이정표이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타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터로 나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침내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과연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쳤던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소중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두 양쪽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믿음은 고귀한 향유와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그릇과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착한 양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믿음은 내가 담배의 파선을 막아주는 원동력이자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렵다 손치더라도 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능력은 아무리 거친 바다라 파도로 할지라도 능히 건너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큰 환난이나 유혹의 파도가 높다 할지라도 이기게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 본향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주신 것, 그것이 곧 양심입니다. 따라서 양심은 마음의 등불이요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밝은 빛을 받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양심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경고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양심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때도 역시 양심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죄를 범할 때 양심의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한 여인이 붙들려 왔습니다. 그 여인은 부들부들 떨고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돌을 들고 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모두 돌을 내려놓더니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피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어두운 밤에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만들었을까요? 결국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이처럼 착한 양심은 우리 영혼의 지성소입니다. 인생 항로를 올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들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양심과 도덕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어떤 손해가 날지라도 양심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내 배의 파선을 막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의 파선자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가리켜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성 종양은 한번 생기면 손 쓸 새도 없이 번져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훈은 이 악성 종양과 같아서 매우 빠르게 퍼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병들거나 죽게 만듭니다. 당시 악성 종양과 같은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짓 교훈을 전파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활은 이단 논쟁의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초석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거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미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파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을 버리는 것은 배가 파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나는 바른 교훈 위에 바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늘 살피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파선자들, 이단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장차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예증이요 보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대표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와 연합된 모든 자들의 부활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내 믿음의 배의 파선을 막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지도를 항해도라고 부릅니다. 어느 곳에 섬이 있고
수심은 얼마나 되고 어느 곳에 암초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항해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면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게 됩니다. 사람도 역시 저마다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길로 접어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도에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망하는 길, 파손의 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려면 내 힘과 내 기술과 내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배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순풍에 돛을 달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풍을 만나서 파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원천이요 주인이요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파설하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폿대로 삼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성공의 열쇠는 누가 선장인가에 달렸습니다. 유능한 선장은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장으로 영접하십시오. 주께서 풍랑이 일렁이던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내 인생의 바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잔잔하고 고요해집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영접하심으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